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단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단하게 강조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점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는가? 왜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바로 이유를 설명을 함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은 박해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허락하지만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박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따르면 바로 박해가 따르는 신앙생활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바로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이유는 뭐였냐면 복음은 신성모독이라는 바로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신성모독,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정치적 권위를 갖고 또 정치적 힘을 가진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구원자라고 선포한 예수는 로마에 의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도무지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바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낀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걸림돌, 모욕, 불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십자가가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선포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며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을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는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바로 무시하는 신성 모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인데 그것을 부정하니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바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바로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아니 남자든 여자든 아니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아니 자유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복음이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유대인만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을 걸쳐서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했고 냉대했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혹한 박해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해졌다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로마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을까요? 로마는 제국입니다. 제국을 여러분 경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다양한 종교를 다 허용했습니다. 다만 황제를 신과 주인으로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황제를 하나님과 주인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는 로마 당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집단, 반역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잔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집회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오늘날은 유대인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니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박해할 일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여전하게 박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로마와 유대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압박으로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학주의입니다. 두 번째 다원주의입니다. 세 번째 상대주의입니다. 이 현대 사상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박해입니다. 먼저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가 뭘까요? 과학주의는 과학을 절대 권위를 가진 학문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절대 권위의 절대 권력의 학문의 자리에 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 권위를 가진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일은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미신쯤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진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편협한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차별주의자라는 바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자신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 각 개인에게 있다.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권과 자유의 영역, 인간의 본질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죄가 없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죄가 아니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에게는 죄일지라도 나에게는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동성애, 낙태, 결혼,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이야기하면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신앙행위가 범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인 간호사가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그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캐릭터를 이선자, 악당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최근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지금 떴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목사를 악당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연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현대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쓰고 있는 과학주의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는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과학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는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버지의 권위, 선생의 권위, 또 모든 공동체의 권위자의 권위를 다 파괴해버리는 바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들이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무시당하고, 또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 해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지요. 마약 중독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과학주의나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결론이 뻔하다는 것을 역사가 바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적당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복음을 쫓아 직장생활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가정생활을 복음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복음을 따라 관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업을 복음을 따라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세상에서 맹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혐오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여러분 아내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고, 학교에서는 세상 학생들처럼 선생님에게 대하고, 선생님들은 세상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박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내게 일어난 일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며 이 일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성경이 요구한 대로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행동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박해가 있을지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지 오직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좋은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지요. 그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앞세워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앞세워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만 붙들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실패한 것, 자기가 1등한 것, 자기가 10등한 것, 어쨌든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결국 그 마지막 끝은 뭐라고요? 막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은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이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러면 그 실패한 경험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또한 막다른 길에 이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예수로 하신 일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드넓은, 바로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자유가 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집에 자녀로 거하고 있는 것, 이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자녀로 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거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장님 집에 여러분 직원으로 거하면 아무리 좋은 밥을 주고 아무리 따뜻한 여러분 이불을 덮고 잘지라도 불편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자녀로 거하면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어도 되지요. 심지어 아버지 옷을 여러분이 입어도 되지요. 아버지 옷을 입은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언제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날을 살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로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직원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종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과 단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를 떠나 고립된 삶을 산다는 의미일까요? 자연에 산다, 도시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산다, 이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단절한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결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똑똑한지 덜 똑똑한지가 여러분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바로 늪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최고의 고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비교하는 병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이상 여러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비교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가치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그런 인생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이런 인생 살 거야. 어떤 인생입니까?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를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가치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가치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바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소망 넘쳤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사랑 넘쳤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뭐라고요? 내 비교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인생을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비교 대상으로 여겼던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또 국민으로서의 삶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에 바로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다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그렇게 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난, 억울함, 무시, 배고픔, 추위, 강도당하는 것, 매를 맞은 것, 돌에 맞은 것, 감옥살이 한 것, 이것이 다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여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따르다가 받은 이런 상처들, 이런 억울함, 이것들을 왜 영광스러운 예수 흔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받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전했던 그 예수,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 줄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굴까요?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하기 전에 10장에서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따라가다가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예수 흔적으로 여기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다리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머리를 쿡 눌러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예수에게는 바로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은 무엇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는 죽었으나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손바닥에 난 여러분 못자국인 것이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인 것이죠. 머리에 있는 과시관인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바닥을 딱 들이내밉니다. 봐. 옆구리 들어올리며 봐봐. 머리를 보이며 봐봐. 나 이렇게 죽었어. 너 못 박아서 안 죽는 사람만 옆구리 찔려가지고 심장까지 창에 올라가는데 안 죽을 사람 있냐? 내가 죽었다는 거, 내 흔적을 보니, 못자국 보니, 상처 보니 부인할 수 있겠어? 아이고,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몸에 난 상처의 그 흔적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바로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패하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따르다가 나에게 예수 상처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와 같은 상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느냐? 바로 나도 사망을 이기고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니들 나중에 봐봐라. 내가 복음을 따르다가 내가 받은 상처 이렇게 많을 것인데 니들이 나중에 봐봐라. 내 몸에 상처가 있는 걸 봐봐라. 예수가 부활하셔서 상처를 보이며 내가 사망을 이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지, 이렇게 자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따르다가 받은 상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 그만 다녀, 봉사 그만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상처만 있어, 그러니 차라리 예배는 TV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여러분이 복음을 따르다가 받은 그 상처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뭘 증명해요? 너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망할 것이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바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적대적 세력이 힘을 가진 이 세상에서는 바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박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바로 죽인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고 우리도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버리는 죽음, 망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작금의 한국 교회는 경건히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여, 성공하고자 하여, 권력을 더 얻고자 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냉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권력지향적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목표로 신앙생활하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박해를 받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언제요? 경건히 살고자 할 때. 경건히 살고자 할 때.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꾸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교 대통령이 기독교인을 박해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세상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강주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강주 도성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피 속에, 또 여러분의 뼈 속에, 또 여러분의 세포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잘 심겨진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용히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아시는 거 있다면 따라 하십시오.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변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위에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군 앞에 끌려간 그 성도들의 이야기. 일제의 치하에서 6.25 때에 저 북한의 저 평양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고 그들이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라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이 베어 죽기도 했습니다. 지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감옥 속에서 상처난 곳에 온갖 구더기가 일어나서 폐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죽음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어버리고 지금 무덤에 묻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박해를 싫습니다. 힘든 거 싫습니다. 예수 믿는다가 생기는 상처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상처 없이, 박해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복만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율법주의자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 복음 따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예배당에서만 복음을 따르는 자지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따르는 자야. 주님, 주님의 천둥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 재림하는 날에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들이내밀며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이런 상처 받았어. 내게 훈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잔재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공급자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들의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헌금하는 저들의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